백범 일기에서 김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나는 지체 없이 대답하리라고. 일제에서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대한 독립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큰 소리로 자유로운 민족 독립이라고 내가 말하리라고. 민족 해방을 백범 김구는 제1의 소원으로 가슴에 담았고 이걸 자신의 천명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독립되기까지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가슴에 자유 독립이라는 제1의 소원을 품은 자들의 그 가슴을 통하여서 오늘날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대속의 제물로 나 같은 죄인을 이 멸망 상태에서 건져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구원하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라고 땅과 이래서 내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제1소원이 되진다면 하나님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 가시는 주역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성결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제1소원이 나의 천명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자, 쉬운 예를 우리가 든다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꾸 이제 독려를 하죠.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해서 뭐하라고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래서 양면 작전을 서죠. 그죠? 열심히 잘하고 또 성적이 올라가고 하면은 부모가 기뻐서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해주죠. 그죠? 그러다가 삐질삐질하게 놀기만 하고 책상에 앉아서 야동이나 보고 그죠? 이러면은 부모가 뭐 하죠? 야단치죠. 그죠? 왜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 모습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향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마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참 기도응답도 잘 되지 않고 예수 믿고서도 어쩌면 되는 일이 없는 삶을 우리 혹시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맞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희생제물을 삼을 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들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죠? 왜 다 막혀있죠? 네 가지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지죠? 내 자녀의 지질이 왜 속만시키죠? 건강에는 격려 문제 해결이 왜 안 되지죠?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슴 속에다가 암벽을 하나 넣든지 교통사고 나서 심해를 튕겨나가든지 그냥 옥상에 떨어져서 그냥 다리가 다 부러지든지 그러면 어이쿠야 하고서 정신 차리죠. 신학교를 가보면은 나이 들어서 신학교 오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오신 분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 불러대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짧은 인생 우리가 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 된 원인을 우리가 정말 찾고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서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죠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니네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하나님 풍랑으로 추격했죠. 그 배에 탔던 사람이 요나 때문에 다 죽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저렇게 지질이 고생하는 것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라구나. 내가 사명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않아서 내가 전 내 식구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구 문제라고요? 바로 내 문제로구나. 하나님이 제1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나의 삶을 드리게 되지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사람 인격과 자질 관계없어요. 못나고 인격 더러운 인격 가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이 맞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토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했는데 자꾸 막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렸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그전과 그 이후를 너희들이 비교해봐라. 그전에는 백섬이 나와야 될 땅에서 밀을 타작을 했는데 너희들이 50섬밖에 안 나왔지 않냐. 10통이 10마리 나와야 될 감람류를 짜지 않는데 너희들이 5통밖에 안 나왔지 않냐. 그러나 지금부터 성전대를 쌓는 그날보다 너희들이 계산해봐라. 100가마 나와야 될 논에서 100가마가 나온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한다고요? 우리를 미워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거두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전도자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차고 넘쳤어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히 치우셨어요. 전에 10주년 노래를 했던 가요의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들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오력을 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제1소원이 되는 자에게 영역도 줘요. 지혜도 줘요. 건강도 줘요. 경제력도 줘요. 많은 축복도 주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지죠?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안 줄까요? 날 미워서 안 주실까요? 아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류시켜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3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안점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 때문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성전의 미문이 아닌 그 안전변을 성전 올라갈 때마다 받는 그게 걸어다니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그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날 5,000명이 예수 믿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자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지는 겁니다. 그냥. 공에 불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지고 그냥. 어느 정도로 이들이 박이 심한 것인가? 사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이 땅에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등등하여서 다메섹까지 대선 공문 잡아들고 올라갔잖아요. 그게 무슨 모습인가? 바로 이와 같이 복음 때문에 다가던 핍박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핍박이 와도 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기록된 것인데 사단은 우리들 하여금 이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이 외적으로는 환난한 핍박의 방법을 통하여서 내적으로는 틀린 교리를 갖고서 복음을 놓치도록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 계속 나오는 것이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 자체를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말을 아는데 거기서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게 첫 번째 시비거든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만백성의 죄를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왜 온 것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피 언약의 비밀을 속여서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전사 참 왕이 되셔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브라함 후손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히브리 지금 그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 말씀 보면은 율법은 장초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자 형상은 진짜인 줄 알고 이것만 붙들고 있게 되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쭉 10장 앞에 나왔던 메시지 내용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아니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의 제사장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요. 아니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긴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절을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이제 설명하는 장면으로 연결되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돌을 굳건하게 잡고 서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창세기 시작한 그 마귀의 역사,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죠.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과거에 역사했던 꼭 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해요. 사단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적 전략과 내적 전략입니다.
외적 전략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 자체가 환란과 핍박의 방법으로 공격을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불물에 던져지기까지 복음으로 싸우죠.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10명의 황제를 통해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이게 전통적인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이 정치가들을 동원시켜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데를 잡아 가두고 이런 핍박을 가하게 되지는 공성주의라는 세력을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이 핍박들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핍박만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단하는 전략 자체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 갖고서 우리를 속이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해서 우리들 하여금 복음 하나를 빼앗아가 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하면은 사단이 준 모조품이 진짜 해답인 것인 줄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돈이면 된다고, 승하면 되진다고. 교회 다녀도 사단이 준 요 생각이 안 꺾어지니까 제1소원이 복음이 아니라 제1소원이 예배대로 앉았으면 제1소원은 돈이고 성공이라. 내 자식 잘 되는 거라. 내 제1소원이. 그게 사단이 좀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하나님 제1소원에는 관심이 없어. 사실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사단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서 더 무서운 것이 내적인 전략입니다. 가짜 복음, 틀린 복음, 섞은 복음, 심한 복음으로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해요. 지금 한국 교회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어른을 책에 썼는데 보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500년 걸렸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300년 걸렸고 그분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난 후에 내린 결론 한 번 100년 못 간대요. 다 무너질 것이라고요. 실제 그 현상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노란 유명한 신학교들입니다. 감리교 신학교, 또 한신대, 장로교 신학교. 교수들이 뭘 가르치는지 압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다. 그게 WCC 사상이거든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기독교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을 다 줬다.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분들도 구원이 있는데 가서 예수 믿어 이야기할 거 어디 있나?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속여요. 이 사상이 유럽교회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미국 교회 지금 다 무너져요. 한국 교회도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줄지요? 목사 숫자는 안 주는데 교회 숫자가 자꾸 줄어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어디 지금 속고 있는 것인가요? 사단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사단이 문화라는 전략을 통하여서 그냥 이스라엘이 옷 주는 줄 모르도록 완전히 복음 없는 생각과 문화 속에서 청소년을 지금 다 찌들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이번에 나오는데 결국은 목적은 무엇인가? 동성애 합법화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예수만 구원했다는 이야기하면 걸리도록 만들어요. 무슨 세대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 한 가지만 모르도록 속여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어떻게 속이나요? 기복신앙으로 사로잡아요. 오직 돈만 있으면 되진다고.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 사상으로 보세요.
선행을 강조시키면서 사단의 속임수에 사실은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인가.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 우리에게 제1소원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도록 결국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노예 포로 속기 안 되는 모르지만 영적 정신적으로 다 사로잡혔어요. 그런 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성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교회 기도 제목이 삼천제자운동의 서나마 선교의 렘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실 교회 이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교의 성도들이 대비기도할 때 보면은 삼천제자, 서나마 선교 지금 이야기 잘 하시거든요. 아마 저것이 교회의 표인 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치보도 지금 천면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이것을 가슴에 담고서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생각은 나요. 근데 그때밖에 없어. 얻을 때는 이대로 안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잘 안 되져요. 왜 가슴에 담는 기도가 안 될까요? 내 속에 제1소원이 바꿔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결된 것이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안타깝게도 사단이 준 거짓 것이 내 속에 제1소원으로 잡혀 있어요. 메시지는 들어도 내가 이것이 바꿔지지 않게 되지면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굴껍데기가 안 끼어지면 안에 우리 못 꺼내 먹지, 그죠? 내 속에 잘못 각인뿔이 체결된 부분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하면은 수박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냥 수박 타다가 야 맛있겠다고 쳐다보고 이제 껍데기 핥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핥으면 뭐만 아파요? 혓바늘 나요. 혓바늘 못 먹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바뀌게 되지면은 강단은 메시지를 들어요. 들을 은혜를 받는데 들을 때밖에 없어요. 참고사항입니다. 교인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까요? 허황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허풍 떨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숨기거나 스스로 포장밖에 못해요. 사실 우리에게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전능자가 내 아버지요.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 해답되신 바로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권위축복을 우리가 못 누릴까요? 내게 각인된 이것이 안 깨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까요? 껍데기를 깨뜨리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이게 내게 잘못 각인되는 그 딱
딱딱이 굳어 있는 이 껍데기를 무릎 때려 부시라고요? 말씀으로. 계란을 식초에 담겨놓으면 계란이 어떻게 되지죠? 껍데기가 다 녹아서 말랑말랑해지죠. 여러분 어디에 담기면 그리 되냐 합니까? 말씀에 여러분 인생이 담기게 되게 되지면은 딱딱한 것이 다 녹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녹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자기 나르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다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치유가 무엇을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재창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이 내 속에 머무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가 밤새도록 대세임질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나씩 준비하셔서 주일 메시지 받았으면은 주일 메시지 가운데서 꼭 잡아야 될 내용 자체를 요약시켜서 몇 줄을 적었어요. 기도 수업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 줄 적고, 핵심 메시지 보시는 분들은 한 줄을 적고, 그걸 반바닥 정도를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늘 그걸 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도록 그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다 놓쳐버립니다. 그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단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으면서 사실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왔던 모습, 우리 모습 아닌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대충 살다 가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걸 해야 합니다. 조금만 정말 생각하면서 하다못해 요절이나 설교 제목만큼이라도 묵상해도 돼요. 사실 우리 그거 안 하고 지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것인가 하면 성취될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이 언제 품어지는 것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지도록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도 자체, 이것이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가 이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면서 내게 무엇이 바꿔지느냐 합니까? 각인들이, 체질들이 바꿔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들고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인가? 예배가 끝나게 되지면은 딴 이야기 하시지 말고 3, 3, 5 모여서 이 말씀을 포럼들 하세요. 포럼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역사, 강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포럼을 통해서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포럼의 역할들입니다. 집에 가시면은 부부간끼리 앉아서도 포럼하시고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그룹들끼리 모여서 포럼하시면서 이것이 내 속에 포럼 될 때에
내 속에 잘못 각인된 부분들이 이때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마다 받은 응답들을 포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제일 목적이 바꾸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이때 비로소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천명이 찾아지게 되어져요. 하나님 날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는 이유와 목적들, 내가 할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되신다고요. 이걸 찾아서 당연히 할 걸 내가 찾아서 조금만 헌신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날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내 팔이 짧아졌느냐? 하는 능력이 임하는 걸 네가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나를 안 도와주시나요?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 도우시나요? 어디 문제가 있다고요? 하는 건 인생의 방향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것인가?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함께 포럼하세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지만 거기에 조금만 방향 맞춰도 또 묵상하게 되지 못 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수 힘도 내게 주어져요. 지금까지 30년, 50년 예수 믿어서 이걸 안 하고 사셨잖아요. 그러고 안 돼준다고요? 여러분 보는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지잖아요. 정말 이거 누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복 받는지 압니까? 요셉 까닭에 요셉 때문에 보디바라 집에 축복하셨어요. 내가 정말 복음 드리면 나 때문에 내 직장은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놓치니까 나 때문에 뭐 한다고요? 나 정신 차리라고. 연하 한 사람 때문에 배트 한 사람 고통당하듯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 내 식구들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내 회사가 나 때문에 안 돼. 내 가정이 나 때문에 안 돼진다고요. 왜요? 내가 하는 방향을 안 맞추고 있으니까. 각인된 것이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복음적 가치관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지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게 되져요. 삼천 제자 운동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선화와 선교에서 나는 뭘 할 것인가? 믿음의 후대를 남겨서 나는 뭘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쪽에 포럼을 통하여서 내가 그걸 찾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인생 들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이때부터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말씀의 흐름이 보여져요. 기도의 흐름이 보여지게 되지고 하나님 모든 축복의 문을 여셔서 채워주겠다 그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소로 들어가실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며 복음 정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런가 우리가 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천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천명을 깨달은 자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누려지게 되지면은 사실 환난 핍박이 문제될 것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염려근심을 하잖아요. 인간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체험되게 되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정말 이 천명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요게벳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언약의 비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미단 광야에서 모세는 이거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있을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천명을 주시잖아요. 이 백성 이끌고 나가라고. 출애굽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명을 모세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서 6월절의 사건들과 홍해가 갈라지고 오만 역사들이 다 일어납니다. 왜? 천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무엇이 좌절합니까? 문제가 생겨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천명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게다는 설교하면서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제가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사명을 진짜 깨닫게 되었을 땐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그분과 함께 하신 확신을 내가 갖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으로 천명을 깨달았죠? 목동 시대 성경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요약한 요절을 요약해서 이걸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일 많은 것인가 하면 양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숨을 타면서 말씀 묵상해요. 말씀이 다윗의 모든 잘못 각인 뿌리치를 다 바꾸고 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시간표였을 때 하나님은 사문을 통하여서 천명을 주어요. 네가 왕 될 것이라고. 네가 성전 건축할 것이라고. 이거 잡았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뭘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천명을 정말 찾게 되진다 그러면은 그것을 당연할 걸 내가 정말 찾게 되진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 19장 15절 말씀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천명을 받죠. 그 이후에 수없는 환난과 핍박과 어림을 겪고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오력을 주시니까. 영력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과 제자 다 붙여주니까. 그죠? 흔들릴 이유 자체도 없는 겁니다. 전혀전 이 땅에 축복한 사실 보너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전도자에게 최고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보았거든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현재의 권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 영광을 보았던 바울 생명 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오인이 되었습니다. 정죄 심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왔던 첫 장면이 하박국 2장 14절 말씀, 4절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 나라가 바빌론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걸 두고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줘요. 망해야 된다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고통이 올 것이라고. 뭘 받았습니까? 해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무화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받으면?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게 되어지면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새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었던 답을 얻게 되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도 꼭 같습니다.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이유를 안다면 흔들릴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해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흔들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1소원이 내 인생의 참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참 목적으로 삼고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도와 성결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결단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 살고도 결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며 임마누엘 함께 하신 정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속에 잘못 각인된 부분들이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단에 속아서 어마어마한 축을 다 받아놓고서 다 놓쳐버리고 거짓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제1소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기까지 포럼하며 하나님의 방향을 찾기까지 이웃으로 들어가는 거 조금만 해도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이 바꿔지고 이 하나님의 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수의 만남 최고 축복된 인생으로서 출발이 되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놓치도록 외적으로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관심을 돈과 세상의 성공에 향하도록 만들어서 복음 놓치도록 지금도 속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내적인 공격 속에서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의 영혼을 노락질해 나가지나 이와 같은 세대 속에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서 속아서 이 하나님의 제일 소원이 천명으로 내 가슴에 와닿지 아니하고 사단의 주는 소원들이 이것이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가 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축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생각해 만들어 주옵시고 정말 이 땅에 한 날 임하는 것에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는 섬을 찾을 것인지 이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